여러분께서 이 우리 성경에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언뜻 떠오르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왔는데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건 바로 세리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제가 왜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소개해 드리냐 하면 어제 저녁에 제가 우리의 삶의 목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3년 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부흥회 때 설교를 하나하나 그냥 토막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3일 동안 설교하는 가운데 이 설교가 하나의 설교가 쭉 이어지도록 제가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우리가 삶의 목표를 결정했으면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살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던지자. 그 말씀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 늘 주님 만납니다. 됐어요. 난 성경 읽을 때 주님 만납니다. 됐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주의 말씀 속에서 왜 세례 요한은, 왜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두 번이나 강조했을까 하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본문 메시아를 만나려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두 가지로 오늘 아침에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메시아를 만나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일반적으로 보면 공간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공간적이란 말은 나는 어느 장소에 가야 은혜가 된다. 나는 교회 가야 기도가 돼. 때로는 나는 어느 기도원에만 가면 은혜가 되는데 어느 기도원에 가면 은혜가 안 돼. 이런 식으로 장소를 우리가 제약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장소는 언제 어디서나 이루어지는 것, 내 신앙생활은 언제 어디서나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이것이 먼저 기초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사실입니다. 가정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다가 때로는 식탁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도 만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례 요한이 말씀하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깊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뭘 이야기하느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어떻게 해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유대의 그 전통적인 그 의식에 의하면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그래서 청년들이, 장년들이 1년에 3번은 꼭 예루살렘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본문에서 뭘 얘기했냐? 너희는 사막에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그럽니다. 전혀 의외의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 말씀 안 하고 너희는 사막에서, 광야에서. 여기서 우리가 벌써 깨닫고 말씀을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로 여기 사막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막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막에서 길을 잘못 들었다가 죽기도 합니다. 왜요? 목이 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물을 그리는 사막처럼 절박하게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한다. 그럴 때에 내가 어떤 문제를 안고 기도한다 할 때에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엎드리는 그 자세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정말 사막에서 물을 그리워하는 사람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매달리느냐, 얼마나 간구하느냐, 그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도 많이 보면 절박한 심정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심령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뭘 말합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니
전심이라 그래요. 우리가 어떤 기도의 문제를 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 제목이 더 좋아요? 그런 전심을 다했네 그죠? 내가 정말 모든 시간과 열정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느냐 이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이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말을 말해서가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사막에서 무리를 그리는 사람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면 되겠지 뭐 이게 아니고 내 가슴 속에 사모하는 마음. 사무엘 루더포드라는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참 특이한 말이에요. 내가 오늘 저녁에 하나님을 만나야겠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10개의 지옥을 건너갔으라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원한다. 얼마나 강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까? 그런데 그 자신의 그 심령은 지옥을 10개를 건너갔으라도 주님을 만나야겠다는 거. 어떤 위험과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피곤함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만나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다는 거, 매달려 보겠다는 거. 그런 간절한 심령이 있었고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주님을 만나 교제하고 하는 그런 신앙의 생활 속에 바로 이 귀한 자세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근성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뜨거운 마음으로 사막에서 물을 그리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성도 그 절박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막과 비슷한 곳입니다만은 광야에서 특별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거긴 문화가 없습니다. 문명이 없습니다. 그냥 모래바람이 지나가면 나무 가지들이나 또는 짐승들이 싸버린 그런 더러운 배설물들이 땅바닥에 깔려 있고 흠집니다. 아무런 것도 느낄 수 없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황량한 내 마음. 내 마음에 안정이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지쳤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암담합니다. 그냥 내 가슴 속에는 물질 문제로 인해서 내 가슴이 서늘하게 모래바람이 지나가던 것처럼 허전합니다.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사는 것이 왜 이런가? 나는 참 피곤한데 이제 만사가 다 싫습니다는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내 심령이 무너졌을 때에 아무런 안정감이나 기쁨이나 감격이 없는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내 마음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잘 돼갈 때에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보면 그래요. 뭐 좀 안정되고 나면 예수 믿지요. 내가 뭐 정신을 차릴 수가 있어야죠. 지금 내가 너무너무 어수선하고 피곤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나갈 마음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없고 바로 그 시간이 기도할 시간인데 왜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그곳이 주님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물론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마다 강조하면서 이런 사람을 강조하면서 설교도 하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소개할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바로 십자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그 자리에 있던 로마 병정의 그 고백입니다. 그 로마 병정이 본 예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물 위로 걸어가시기도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두마리 5,000명 이상의 사람 먹이기도 하시고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시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때는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셨고 하나님 우리 가진 기적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 자녀의 병을 고치셨고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 항상 나를 이렇게 좋게 이끌어 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건 쉬워요. 그런데 이 십자가상에 옆에 있던 그 병정은요,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그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피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초라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피 흘리고 조롱받고 벌거벗겨 있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놀라운 신앙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들에게 백부장을 소개하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피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야. 내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것 같고 초라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에 매달렸건만은 그분은 나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런 초라한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분 앞에 거꾸로 질 수 있냐 이거예요. 내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도 않고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초라하고 피 흘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난 그래도 주님을 믿습니다. 난 그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바로 그 순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이 허전할 때에, 만사가 다 싫다 할 때 바로 그 시간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장이 안 됩니다. 가게 문을 닫을 때에도 기운이 쭉 빠집니다. 오늘 어떻게 살고, 내일은 어떻게 할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자식은 저 꼬라지게 돼 있고. 그럴 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기도 응답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축복도 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바로 그때 주님을 만나며 무릎을 꿇고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요 시간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사세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축복하시는 주님, 그분 바라보고만 기뻐하지 말고,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아무런 것을 주지 않았다, 나는 힘이 없다, 나는 쓰러지겠다 할 그 순간 주님을 붙잡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느냐는 거죠. 장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장소는 뭐죠? 사막과 광야, 물을 그리는 것처럼, 또는 내가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럼 내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제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려야죠. 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뭘 말씀하느냐면 골짜기는 메우라 그럽니다. 골짜기. 여러분, 골짜기가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요, 골짜기라는 말이 나와서 좋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골짜기는 좋지 않은 곳이에요. 골짜기는 어떤 것입니까? 산과 산 사이에 있는, 이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문명이 없어요. 역시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에서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 어둠컴컴하고, 여기는 짐승들만 있고 문제가 많아요. 강도들이 때를 지어서 몰려있는 곳이고 사람이 잘 다니질 않습니다. 침침한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골짜기란 말을 쓸 때 많이 쓰여진 말씀이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외에도 소금 골짜기, 그것은 바로 심판의 장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상징하는 소금 골짜기, 또는 흰놈의 골짜기 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라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쓰레기나 짐승 죽은 것을 태우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항상 불을 지펴가지고 쓰레기를 태우고 짐승을 죽인 걸 태우면 연기가 하나로 뭉컹뭉컹 올라가죠. 그걸 보고 지옥에 가면 저럴 거다, 지옥에 가면 불이 저렇게 타오를 것이다 해서 거기서 게헨나라는 말이 나오고 지옥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흰놈의 골짜기의 뜻이 나옵니다. 요사밭 골짜기 있습니다. 그것도 심판의 장소로 이야기합니다. 골짜기마다 그건 바로 나쁜 의미입니다. 더러운 곳입니다. 흉측한 곳입니다. 여기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게 뭡니까? 골짜기를 메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음흉한 생각, 더러운 생각, 추한 생각을 버려야 주님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들어오신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뭘 말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 다음 뭡니까? 그런 자는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더러운 생각 그거 가지고 있으면 주님을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만한 쪽복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박군의 심정이라는 거 옛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박군의 심정. 그래서 하트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 하트 속에는 호랑이, 그런 좀 성질을 부리는 호랑이 같은 마음, 또 공작, 교만한 마음, 또 뭐 그 외에도 돼지 같고 뭐 여러 가지 짐승들이 그 하트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빛이 비치니까 그 짐승들이 다 사라지고 거기에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조그마한 복음의 전도제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슴속에 주님이 찾아 들어오고 싶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생각이 있으면 주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깨끗한 물건을 들여놓으려면 어떻게 해요? 집안을 청소를 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물건을 드릴 수 있고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겠다 그러면서 내 가슴속에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손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하려면 먼저는 골짜기를 메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골짜기가 그것이 메워져야 거기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단 말합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왜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는데 주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지 아니할까 생각하시거든. 혹은 내 마음에 불의한 생각은 없는가, 추한 생각은 없는가,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없는가, 미워하는 마음은 없는가, 탐심은 없는가. 늘 자신을 돌아보셔야 해요. 저는 여러분 모르잖아요. 어젯밤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과 함께 같은 이불을 덮고 주무시는 남편도 아내도 서로 모릅니다. 그 가슴 속에 불의한 생각은 자기는 압니다. 저분이 알고 내가 알아요. 그렇다면 주님이 내게 역사하시고자 원해도 내가 불의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내가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처럼 내 마음을 정리하는 그것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뭘 말씀하느냐면 산마다 높은 산마다 낮아지고 그럽니다. 높은 산, 영어성에 보면 마운틴즈라고 그래요. 큰 산들. 그 다음에 산들, 이거는 언덕을 말합니다. 힐스.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 이것은 다 깎아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니까 대로를 만들거든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고속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길을 만드는데 여러분 산이 이렇게 높아져 있고 밑으로 골짜기로 내려가면 이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요. 고속도로 여러분 달려보세요. 그냥 산은 옆에 있고 땅은 밑에 있어도 고속도로는 그 길을 쭉 평탄하게 갑니다. 어떻게 해요? 골짜기를 메웠기 때문에. 그다음 산을 깎았습니다. 그래야 고속도로가 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예배한다는 그 대로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그 다음에는 산과 같이 높은 산, 교만, 작은 산, 교만 버리라는 겁니다. 큰 교만이든 작은 교만이든 모든 건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존 트랩이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많은 죄를 이야기합니다. 탐심의 죄다, 가늠의 죄다, 무슨 죄다 하는데요. 이분은 그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교만의 죄다. 물론 잠언에도 보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가운데 제일 먼저 교만을 꼽습니다. 그런데 왜 이 존 트랩이라는 분이 교만을 말씀하느냐 하면 교만은 세상의 모든 죄는 짓고 나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아담처럼 숨습니다. 뒤로 달아납니다. 그런데 교만의 죄는요, 하나님을 향해 도전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게 교만이에요. 나를 높이는 것도 교만이지만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달겨드는 거,
그것은 큰 산이든지 작은 게 원망했든지 다 깎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겸손해지는 거. 제가 이제 낮 공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겸손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자기를 내세워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인물이 제일 좋은데, 내가 피아노를 제일 잘 치는데, 내가 그림을 제일 잘 그리는데, 그 사람 보고 저 사람 참 교만해. 우리 그 말하지만은 교만의 의미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낮 공부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자 원하거든,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거든 교만을 깎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나는 할 것 없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내가 할 게 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그게 겸손입니다. 자, 시간 없으니까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고르지 않은 곳에 평탄케 되라 그럽니다. 고르지 않은 곳에 평탄케 되라. 이 말은 뭐냐면요, 삐뚤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고속도로 이야기했죠. 여러분 길을 이야기했죠. 길은 가능하면 바르게 쭉 놔야 빨리 가고 시간을 줄입니다. 근데 길이 만약에 이렇게 삐뚤삐뚤하면 안 되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음흉한 생각, 더러운 생각을 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그 다음에 삐뚤어진 심령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바로 보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됐겠지 뭐.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뭐 하나님도 뭐 어쩔 수 없겠지 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에 대해서 그냥 바로 보지 못하고 삐뚤게 보는 겁니다. 또 하나님 하신 역사에 대해서 삐뚤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삐뚤게 보면 안 됩니다. 그분이 그렇게 살 때 나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삐뚤게 봅니다. 요번에 우리 아무개 권사가 김경진 목사 부흥에 와서 은혜 받았다는데 또 저 권사 또 얼마나 가는지 두고 보자. 이게 삐뚤게 보는 거예요. 그분이 은혜 받았다 그러면 은혜 받아서 감사하다. 함께 감사하고 즐기면 좋잖아요. 항상 삐뚤게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가 역사를 하실 때, 내 주변에 어떤 삶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면 그것이 귀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주께서 하신 그 일을 삐뚤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받아들이는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험한 곳이 평지가 되라. 이제 고속도로 만듭니다. 골짜기는 메웠어요. 산은 깎았습니다. 이제 평평해졌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면 길도 바르게 놨습니다. 삐뚤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 험한 곳이 평지가 되란 말은 참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면 이거는 울퉁불퉁한 걸 말합니다. 길이 나 있어도 이것이 평탄하게 쫙 가야 되는데 울퉁불퉁하면 터들터들하고, 그러면 그것도 역시 자동차를 타고 가는 분이나 길을 걸어가는 분의 발을 불편하게 합니다. 평지가 돼야 돼요. 험한 곳이 평지가 되라.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돼. 성도는 성도의 모습을 온전히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그렇게 좋은 성도인데 세상에만 나가면 이상한 성도가 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 어떤 데는 참 그렇게 좋은 집사님이야. 어느 날 보니까 싹 돌아서가지고 엉뚱한 집사가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좀 심하게 표현하면 하나님도 놀라실 거예요. 진짜 좋은 교인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레몬을 짜면 레몬즙이 나옵니다. 맞죠? 레몬을 짜면, 레몬 아시나요? 노란 레몬 있잖아요. 그거 짜면 레몬즙이 나옵니다. 제가 우리 집에 손님이 온다 그래서 레몬을
왔습니다. 식사 기도하고 자 우리 식사합시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레몬을 쭉 짰습니다. 근데 만약에 말입니다, 레몬을 짰는데 사과물이 쭉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난 레몬 사왔는데, 내가 마트에서 레몬 살 때는 노란 레몬 이쁘다고 해서 샀는데 짜니까 토마토물이 나와. 잘못된 거죠.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남부민 교회, 이 교회 하면 안 되겠다. 저는 교회 성도가 너무너무 잘 익은 교인이야. 아주 좋은 레몬이야. 그래가지고 동창회 가서 쭉 짰더니만은요, 뭐가 나와야 돼요? 토마토, 레몬즙이 나와야 돼요. 근데 레몬을 짰는데 동창회에서 짜니까 토마토물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좋은 교인인데 동창회만 가면 이상한 사람 돼버려. 교회 모임만 가면 이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 그러면 안 됩니다. 레몬을 어디 쓰나 짜면 레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디 쓰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항상 짜면 레몬. 험하지 않아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는 그런 신앙자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이 아침, 주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부흥회를 많이 오셨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 이 한국교회 부흥회 많이 오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 외국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그 홍콩에 있는 선교사 숙소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쉬고 계시는데 그 선교사 숙소에 다른 어떤 젊은 청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 이 청년하고 오늘 밤 같이 숙소에서 쉬겠구나 생각하고 주무셨어요. 한참 주무시는데 갑자기 울음소리가 하고 우는 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깨웠습니다. 여보세요 왜 이렇게 우시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자다가 꿈을 꿨는데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저녁에 와 주무실 때는 그냥 인사만 하고 그냥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꿈을 깨고 난 그 청년이 눈물을 닦으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 청년은 누구냐 하면 티베트에서 선교하던 목사예요. 지금도 그런데 지금부터 한 6, 70년 전에 그 티베트에 선교가 되겠어요? 그 젊은 선교사 내외가 가서 선교를 했는데 7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교인 하나를 못 얻었어요. 워낙 불교가 세니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7년이나 세월 보냈는데. 근데 교인 하나 얻었어요. 그 교인이 누구냐면 자기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세 사람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선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조금 크면서 3살, 4살 그렇게 될 때쯤 되어서 그 아들이 자꾸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아빠 나 머리 아파. 그래요. 그러면 뭐 선교사의 그 생활로 그렇게 병원에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 안수 기도해주면 아이가 또 잘 놀고 그렇게 괜찮았어요. 근데 아프다는 이야기가 자꾸 잦아지는 거예요. 할 수 없다 싶어서 거기에서 좀 가까운 도시로 나가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이 뇌에 무슨 이상이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없고 저 홍콩에 나가서, 그래도 그 당시에는 홍콩이 번화한 도시니까 홍콩에 가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뇌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홍콩으로 왔습니다. 홍콩에 와서 조사를 하니까요, 뇌에 종양이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손 못 댑니다. 그 당시의 기술로는 정말로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본부인 영국에 보내어서 수술을 받든지 치료를 받게 하라는 거죠. 그날로 배편을 만들어서 사모님하고 아이를 영국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 숙소에 와서 선교사 숙소에서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함께 주무셨던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피얼스 박사예요. 그 피얼스 박사가 그 청년에게 이야기를 쭉 듣는데 너무나도 감동적이에요. 그 목사님 생각에는 이 젊은 선교사가 아이가 아프고 선교에 보람도 없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겠구나 그 생각했는데 그 청년은 의외의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밤에 운 것은 제 아이가 아파서 선교에 아무런 성과가 없어서 나 운 거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물으니까 그 청년이 대답합니다. 제가 꿈에요, 그 산 중턱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도 어떻게 그 산 중턱에 올라간지 몰라요. 그 중턱에 앉아서 나무 그늘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무 그늘에 앉아 쉬고 있는데 산 아래에서 어떤 노인이 한번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흰 옷을 입은 노인이 올라오는데 자기 앞으로 오는데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던지.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 서장 티베트로 간다 그러시더래요. 나 티베트로 간다. 그때 이 선교사가요, 큰 낙심되고 마음이 무거울 때에 주님이 서장 간대요. 티베트로 가신대요. 그때 이 젊은 선교사가요, 주님, 내가 그 서장에서 티베트에서 선교하는 목사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팔을 내밀어서 그의 어깨를 어루만지면서 젊은이여, 나와 함께 가자. 그때 그 말씀이 너무 고마웠어. 선교에 결실이 하나 없어도, 아이는 아파서 수술 받으러 영국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어도 나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닙니다. 나의 그 실패 속에서 나의 아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곳에서 주님이 날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가자. 주께서 나를 그렇게 붙들으시는데 내가 그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감격해서 나는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으면 주님이 먼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고함쳐 안 불러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실패했다 그 속에 주님은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세요. 교만한 마음을 버리세요. 삐뚤어진 심정을 버리세요. 죽었다 살았다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생각했다. 나는 레몬인데 나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레몬의 진만을 내겠다. 그런 귀한 자세로 살겠다는 결심을 할 때 주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자녀 교육 속에, 여러분의 일생 속에 함께 계실 줄 믿고 힘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세요. 혹은 원망했고 혹은 불평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갇혔던 불의한 생각들 다 버리세요. 회개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는 그런 귀한 신앙의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 아침에도 기도의 힘을 얻고 돌아가는 이 귀한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